추수감사주일, 이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선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감사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산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잠시 여러분께 시간을 드릴게요. 내가 매일 당연하게 여기는 것 5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가 매일 당연하게 여기는 것 5가지 지금 생각 중이시죠? 제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께 물어본 것처럼 과거 한 심리학 연구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똑같은 당신들이 매일 당연하게 여기는 것 5가지를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적었어요. 대부분 여러분과 생각이 비슷할 거예요. 오늘 내가 숨 쉬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물을 마시는 것, 가족이 있는 것,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이런 것을 적었던 거죠. 그런데 사회자가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대요. 여러분이 적은 것들은 사실 사라지고 나서야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맞죠? 우리는 살아있는 것을 너무 익숙하게 여깁니다. 오늘도 숨 쉬는 이 놀라운 기적을 그래서 자주 잊고 살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속 한 사람은 숨 한 번 쉬는 것이 무엇인지, 아침에 눈 뜨는 순간이 어떤 은혜인지 뼈 깊은 곳에서부터 깨달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깨달았던 거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예요.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이 왕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이 결국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의 눈물이 결국 나의 눈물이 되며 그의 감사가 결국 나의 감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를 한번 살펴볼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들어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의사가 주는 진단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의 가진 모든 힘이 얼마나 연약한지, 자기가 누렸던 왕이라는 권력도 명예도 또 재물도 죽음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한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는 39살이었어요. 한 사람이 가장 빛나고 아름다울 전성기의 시기라고 할 수 있죠. 또 성취의 열매를 맺어야 할 때입니다.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할 책임의 정점에 선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 얼굴을 돌립니다. 왜 벽일까요? 더 이상 기댈 사람도 의지할 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벽을 그러므로 바라본 것은 곧 세상의 모든 기대를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8장 3절은 그가 심히 통곡했대요. 히스기야는 평소 왕의 체면을 내려놓았습니다. 지도자의 존엄도 내려놨어요.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진 진짜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단순히 살고 싶다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고백이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는 신앙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사야 38장 5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의 기도만 들으신 게 아니라 그의 눈물을 보셨어요. 왜냐하면 눈물은 말보다 깊은 영혼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입술로 말하지 못한 탄식까지 하나님은 보셨고요, 들으셨고요, 또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5절에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다시 붙드셨죠. 그때 히스기야는 뼛속 깊이 깨달았어요. 아,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숨쉬는 시간, 내가 걷는 걸음, 내 앞에 있는 하루하루가 모두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구나.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16절, 주께서 나를 살리셨나이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그런데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자기가 평생 살아온 모든 날들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음을 깨달았기에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살면서 갑자기 닥치는 위기와 병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때때로 하죠. 주님, 저는 너무 약해요. 주님,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과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하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그리고 시편 17절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0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너를 건지리라.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눈물도 보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살리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새 힘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새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깨달았던 히스기야는 이렇게 고백하죠.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 진짜 자기가 고백한 평안의 의미를 알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고통이 그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보여주는 창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법도와 율례를 깨달았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고난이 오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주시는 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해하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파괴를 위한 징계가 아니에요. 회복을 위한 손길입니다.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살리기 위한 손길입니다.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더 깊이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고난의 이유를 이렇게 해석하죠. 17절 하반절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사랑해 주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멸망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고난의 손길로, 때로는 눈물의 밤으로, 때로는 무너지는 것 같은 시간을 통해 우리를 살려주세요. 왜요? 깨닫지 못한 자는 결코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고난은 벌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때때로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눈물이 흐른 뒤에야 도리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고통의 뒤편에서 드디어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았던 히스기야는 이런 귀한 고백을 합니다.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수울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방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스를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의 마음을 쳤어요.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는 찬양할 수 없어요. 죽으면 기도도 할 수 없고요. 죽으면 감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살아있는 동안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 숨을 쉬는 자, 즉 산자만이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죽을 병 앞에서 두려워했던 것은 내 왕위가 끝나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인생의 꿈을 이루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11절에 뭐라고 말하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 그에겐 가장 큰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이유가, 그 두려움이 감사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감사할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숨을 쉬고 있다면 우리에겐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고요. 오늘 여러분 자신의 두 발로 걸으셨어요? 은혜해 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감사해야 합니다. 왜요? 지금 내가 산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셨을 때 히스기야 입에서 나올 수 있었던 가장 귀한 고백은 그래서 이거였어요. 20절이죠. 내 평생에 종신토록 여호와의 집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 말씀처럼 히스기야는 회복되자마자 결심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산자만이, 살아남은 사람만이 감사를 깨달을 수 있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성경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으니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시편 116편 6절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살아난 자는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감사는 일시적 감정의 결단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죠? 종신토록 내 일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감사는 순간이 아니라는 거죠. 평생 드리는 예배의 자세입니다. 고난이 와도, 위협이 와도, 그리고 내 삶이 흔들려도 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어요. 15년 연장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는요, 히스기야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처럼 우리는 과거 영원히 죽어 있었던 자들입니다. 숨을 쉬고 걸어 다닌다고 해서 진짜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요? 우리의 육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멈추지 않는 시계였던 거죠.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 죄의 눌림 아래에 있던 영혼, 영원한 사망의 그림자 속에 있던 우리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의 이유가 됐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셨어요. 우리의 죄값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3일 만에 대신 살아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쉬셨을 때 뭐라고 고백했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에겐 어떤 말씀이 되냐면요, 너희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돼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선포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십자가는 과거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만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사건이고요.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었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다면 나를 살려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다면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 은혜 때문이고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과거 믿겨지지 않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겨지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시죠? 일평생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15년 생명을 덤으로 받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히스기야는 15년 연장의 그 소식을 듣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계산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더 굳건히 붙잡으시고 믿으십시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영생을요, 오늘 누리세요. 단지 내가 오래 살 수 있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누리시며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산 자의
살아난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죠? 기억하십시오. 히스기야처럼 일평생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고요, 또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우리의 입술의 불평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두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어요. 왜요? 십자가는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숨을 쉴 수 있다면,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육체의 생명을 얻고 감사했죠.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의 감사가 히스기야의 감사보다 훨씬 더 나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십자가 때문에 다시 산 자입니다. 주님, 오늘도 숨쉬게 하신 은혜로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으로 제 영혼을 다시 살리신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한 목사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셨대요. 그 이후로 이 목사님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하신답니다.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다가 살아난 분들은 신기하게도 다 이런 고백을 해요. 살아있는 것이 선물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조차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고백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고백은 사실 우리가 매일 해야 할 고백입니다. 그래서 함께 날마다 평생토록 나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좋겠어요. 결단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결단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결단을 합니까? 그렇죠? 결단하셨습니까? 그러면 행동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할 수 있는 3가지 삶의 적용 그리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히스기야처럼 이 죽었다 살아나신 목사님처럼 매일 하루 시작할 때 여러분 단 1초만이라도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해보세요.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돈 안 들어요. 누가 뭐라고 나한테 하지도 않습니다. 10초면 끝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이 우리의 오늘을 더 귀한 은혜로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2번째, 고난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세요. 히스기야처럼 고난의 때에 불평하지 마시고 벽을 향하세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히스기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이라는 절망의 골짜기가 평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죠. 마지막 3번째, 감사 노트 쓰세요. 제발 하루에 3가지씩. 여러분, 어떤 학자가 이런 조사를 했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생각만 하면 그 생각은 언제나 휘발유처럼 날아간다. 그러나 글로 적으면 글에는 힘이 있기에 그것이 삶이 된다. 날마다 감사할 것들을 적으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함께 히스기야의 죽을 병 앞에 섰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깨달았죠?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 하루조차 숨 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고난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산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던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 살아있다는 이 시간이 특권이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의무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말이죠. 그러므로 마음을 다해서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오늘 산자의 감사로 살겠습니다. 숨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평생 주님의 집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과거 히스기야처럼, 아니 그의 고백보다 더 깊이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난 자의 감사로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